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시중에 남자어 여자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같은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도 남자가 말할 때와 여자가 말할 때 각각 그 뜻이 다 서로 달라진다고 해서 마치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처럼 외국어를 대하듯이 같은 말인데도 여자가 남자 말을 들을 때, 남자가 여자 말을 들을 때 다 해석해서 들어야 한다고 해서 남자어, 여자어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애를 하는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마침 여자친구가 생일이라서 그날 데이트를 하려고 아주 근사한 곳에 약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밤늦게까지 꼼짝하지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계속해서 야근을 하다가 밤늦게 돼서 그 일이 다 끝났습니다. 부랴부랴 그러니까 데이트가 깨진 거죠. 데이트가 깨진 겁니다. 그것도 여자친구 생일날. 밤 늦도록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일이 끝난 다음에 급히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겁니다. 그때 이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 지금 졸려, 잘게 이렇게라고 말했을 때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때 여자가 졸리다라고 한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정말 졸리다, 2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시간이다, 3번 내일 일찍 출근을 해야 해서 지금 잠을 자야 한다, 4번 지금 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너랑 이야기하기 싫다. 답은 4번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너랑 이야기하기 싫다. 그거를 지금 졸리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반대로 이번엔 남자 생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여자가 야근을 해야 됩니다. 남자 생일인데 약속이 깨졌습니다. 데이트 약속이.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한 다음에 부랴부랴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단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나 졸려, 잘게. 자, 또 퀴즈를 냅니다. 이때 남자가 졸리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화가 나서 너랑 얘기하기 싫다, 2번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지금 자야 한다, 3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시간이다, 4번 정말로 졸립다. 답은 4번 정말로 졸립다랍니다. 그냥 졸려서 졸리다고 했을 뿐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이걸 편가르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같은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해석을 해야 그걸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졸려서 자야겠다라고 한 건데 그게 정말 졸린 줄 알고 그래 잘자 하고 전화를 끊었다면 그때는 완전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회복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정말 졸려서 자야겠다라고 말을 한 건데
그걸 화가 나서 그러는 줄 알고 계속해서 전화를 끊지 않고 전화통을 붙들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주저리 얘기하고 있으면 그것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어렵습니다. 참 듣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귀에 들린다고 해서 그게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잘 들어야, 그래야 듣는 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후쿠다 다케시라는 분이 쓴 듣기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이고 듣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듣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듣는 것은 말하는 것만큼은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말합니다. 오히려 듣는 것이 적극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말하는 걸 잘 말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곳은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학원도 있습니다. 근데 듣는 법을 배워주는, 듣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세상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겁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말 잘하는 리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지 못하고 말만 잘하는 리더가 그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오히려 말은 좀 서툴러도 잘 들을 수 있는 리더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내 파트너를 잘 설득하는 말솜씨도 중요하지만 사업 파트너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걸 잘 듣는, 그 듣는 힘이 더 사업 성공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를 우리가 솔로몬이라 꼽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는 겁니다. 다 들어주겠노라고.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그 지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렙 쇼메아. 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쇼메아 하는 건 듣기,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잘 번역을 해서 듣는 마음이라 잘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쓰던 성경책은 그 렙 쇼메아를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정확하게.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잘 들어야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한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가 싸웁니다. 자기 자녀라고 서로 싸웁니다. 이때 솔로몬이 그 두 여자 간의 그 말하는 주고받는 그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기 때문에 그때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그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잘 들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겠느냐? 도대체 잘 듣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한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정확하게 듣는 것, 경청하는 것. 딴 생각을 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을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경청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봅니다. 근데 듣는 건 더 그렇습니다. 듣는 거야말로 진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같은 말을 듣는데
다 다릅니다. 듣는 게. 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듣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어느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했을 때 있는데요. 예배가 끝나니까 어느 한 유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이 해결됐다 합니다. 자기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독일에 남아 있어야 될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남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남아 있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남으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으라 떠나라 그 유사한 일체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설교 시간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이 남으라고 그래서 내가 남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운전을 하다가 제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자주 듣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켜놓고 운전을 하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청취자들이 자기 사연들을 보내잖아요. 라디오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한참 영화 기생충이 유행할 때입니다. 친구 5이서 기생충 영화를 보러 갔답니다. 그래서 기생충 영화를 잘 봤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함께 5이서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영화 얘기를 합니다. 기생충 영화를 하는데, 영화를 해야 되는데, 그 5명이서 시종일관 끝까지 5명 모두가 오늘 식중독 영화 잘 봤다고. 식중독 영화 오늘 재밌었다고. 한참 얘기하면서 왜 이 영화 제목이 식중독이냐고. 한참 토론을 하다가 집에 가서 보니까 식중독이 아니라 기생충이더랍니다. 아니 기생충이라 들어놓고 왜 식중독이라고 알아듣냐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집중해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하면 완전히 다른 소리로 알아듣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만큼 정확하게 듣는 것이 어렵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듣는 것이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글을 읽을 때 행간을 읽으라고 하죠. 문자만 읽지 말고 행간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문자 뒤에 숨겨져 있는 그 글의 의미를 포착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만 들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말 뒤에 숨어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잘 듣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청개구리 이야기. 엄마 개구리가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시냇가에 묻어다오 이러면서 죽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시냇가에 묻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산에 묻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을 그냥 시냇가에 묻어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개구리가 엄마 말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들어서 시냇가에 묻어줍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도대체 잘못된 겁니까? 엄마 말을 정확하게 들어서 그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만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우리 언어들을 연구한 걸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언어로 전달될 수 있는 대화는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65%는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제스처, 아니면 그 말의 속도와 크기, 이런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사가 전달되고 소통하는 것이지 언어만 가지고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언어, 그 얼굴 표정, 제스처, 말의 속도와 크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말을 바르게 듣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삶으로 듣는 겁니다. 내 삶으로. 귀로 정확하게 듣고 마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내용을
삶에서 실천할 때 그때 그 말을 정확하게 들은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그러하지만 이스라엘 히브리어도 그러합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 속에는 순종한다라는 말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아이는, 저 사람은 엄마 말을 잘 들어 라고 할 때 그 어머니 말을 귀로만 잘 듣는다, 마음으로만 잘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해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나가서 좀 일 좀 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이 하는 말이, 예 아버지 오늘 포도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딴 데 놀러 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저 오늘 바빠요, 하기 싫은데요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같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이냐 물으시는 거죠. 이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딴 데로 도망간 사람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냐, 아니면 들을 때는 싫어요 해놓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온 둘째 아들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이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이죠. 듣는다는 건 그 말 들은 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들은 게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차라리 듣지 않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듣지 않았으면 핑계라도 될 수 있죠. 몰랐다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지 몰랐다고. 들을 때는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것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 핑계를 대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슨 지식을 쌓거나 교양을 쌓기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것 하나도 없이, 순종하는 것 하나 없이 그냥 귀로만 즐겁고 머리로만 즐겁고 마음으로만 즐거웠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도 이스라엘 속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보고 들으라 하십니다.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생각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됩니다. 6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8절에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이마에 있는 이 미간에 붙이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보셨을 겁니다. 뭐 사진으로나 영상으로나 아니면 실제로나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목에 이 말씀을 이렇게 둘둘둘둘 적어서 묶어 놓습니다. 진짜 요 조그만 상자에다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 미간에다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머리에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내용은 진짜 이마에 붙이고 요 손에 메고 있으라 그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마에 붙이란 얘기는 그만큼 네 생각이 이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란 얘기입니다. 온통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손에 묶으란 얘기는 이 말씀대로 행동하란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실천하면서 여기다 이 미간에다 상자를 붙이고 뭐 손에다 묶었으면 상관없는데 이 말씀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머리에다 이마에다가 이 말씀 붙인다고 손에다 묶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읽었는지, 아니면 진짜 마음으로 읽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무개야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귀로만 듣지 말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읽으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진실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였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